제목은 조금 깁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산의 영광과 십자가의 길.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전반전이 45분이고 후반전이 45분인데 전반전이 끝나고 나서 후반전 하기 전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반전에 막 밀리다가도 하프타임 때 아주 좋은 작전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기가 확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후반전에 힘을 얻어서 경기를 역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고 하신 분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인생도 이런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막 그때는 전반전 같은 경우인데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뭔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막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학생들은 뭐 대학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의 후반전은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후반전을 달려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려고 막 달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됐다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생의 후반전 때 준비돼야지 우리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이 한 3년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2년 6개월 정도가 지금 지난 거예요. 한 6개월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9장을 읽었지만 그 8장에서 바로 앞장이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백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후반전으로 이제 달려가겠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전반전을 뛰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6일 후에 지금 오늘 보면은 그 6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 중에서 3명만 데리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제자 중에서도 핵심이에요. 이 3명만 데리고 그 산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으로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까지는 전반전을 달렸다면 이제 하프타임을 잠시 갖고 이제 후반전을 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프타임 때 이제 손님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신 다음에 먼저 기도 중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에 이제 그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병행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읽었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그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간 다음에 뭐 했다고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막 바뀌었어요. 그리고 옷이 엄청나게 하얘서 막 빛이 막 날 정도로 이렇게 천상에서 입는 그런 세마포 같은 빛이 막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가 이제 잘 꾸며서 후반전을 준비하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후반전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어떤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해와 같이 빛났다. 예수님 얼굴에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도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는데 얼굴에 해처럼 빛이 막 나는 거. 그리고 옷은 너무 휘어서 막 광채가 막 날 정도로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함께 다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서 이거보다 더 큰 광채로 빛을 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잠시 인간으로 왔을 때는 마치 예수님은 순금, 번쩍번쩍 빛나는 순금 같은 분인데 누더기 같은 옷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더기 같은 얼굴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인간의 형체로. 그러나 잠시 그 수건을 잠깐 벗겼더니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이러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변화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급 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에요.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분이 엘리야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와 또 한 사람은 모세야말로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 애굽에 포로됐던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변화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보기 드문 장면이겠죠. 다 천국에 계신 분들인데 내려와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모세는 예수님 오기에 1500년 전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분들하고는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겠죠. 친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조금만 있으면 당신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알잖아요. 자기 지금 죽으러 갈 거라고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와가지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 방문했는가? 그만큼 십자가가 중요한 사건이고 이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에게 격려해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후반전 뛰어야 되시는데 이 얼마나 이제 두렵습니까? 이제 십자가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이어질 텐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응원 부대로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화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별세하실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또 다시 말하자면 이때 지금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격들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조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뭐에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러더라. 죽는다고? 천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지? 이건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인간으로 비록 오셨지만 예수님인데 이러면서 막 서로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과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과정들을 겪을 것인가 하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천국에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가 2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수님 응원합니다. 파이팅!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이제 대화하다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이러한 응원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칭찬해 주고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변화된 모습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벌벌벌 떨었어요. 이게 너무 자기들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와서 막 대화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너무 겁이 나니까 베드로가 워낙 적극적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성격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져가지고 예수님 1개, 모세 1개, 엘리야 1개 드릴 테니까 여기서 계십시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용기 있는 베드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갑자기 더 무서운 일이 생겼는데 구름이 확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 차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가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딱 지금 인정해 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지금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중간 하프타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반전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응원해 주셨는데 후반전 시작할 때 한 번 더 주님이 응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만 와도 응원해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 대놓고 응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온 천사와 선조들이 다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예수님에게 한 번 더 힘 주시고 내가 더 사랑한다. 왜 사랑하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정말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이럴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를 거절한다거나 불순종한다거나 만일 이런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가 되겠죠. 그러나 막 베드로가 그때 막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그럽니까? 라고 막 사탄의 목소리로 막 그렇게 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얘기를 주님은 8장에서 보면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크게 감동하고 사랑이 너무나 가득 차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보이도록 예수님을 응원해주고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너희들이 본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큰 영광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냥 조금만 자기의 영광을 보여줘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져 정말 광채가 나시는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굳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지만 됐습니다. 낮은 길을 가셔야지만 됐어요. 그것만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같은 장소에서 이루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반전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전반전이라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후반전을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열매를 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놓치고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면 예를 들어서 세상의 권력과 정치 권력과 경제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십자가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경험했던 인생의 그 사역의 하프타임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께 우리의 후반전을 기도 가운데 순종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